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분명 우리에게 이 신년 감사 예배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은 비단 수학이나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공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은 반드시 어떤 답 아니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와 같을 수 있는 원인을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즉 원인의 크기와 그 결과의 크기는 항상 일치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2 더하기 3은 뭘까요? 5입니다. 이 5라는 크기 그리고 2 더하기 3이라는 크기가 여러분 실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수학이나 이 과학의 법칙은 어떤 답이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원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과학이요, 이것이 수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공식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인의 크기와 결과의 크기가 똑같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모든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주어진 인생의 소망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과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의 내용은 실은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투자 대비 작은 이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놀랍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수학이나 과학, 아니 이 세상의 법칙은 이러한 은혜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며 우리가 제공한 원인보다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실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이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도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배경을 보면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에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후에 이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슨 이사야야,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여러분 예언자요 선지자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 이 백성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방백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한 행위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모습 앞에 그냥 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딱 맞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 세상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라고 하는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사망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과학의 법칙으로, 수학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는 계속해서 지금 작금의 이 악한 시대에, 죄가 범람에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민족을 벌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인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방백,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련의 모든 상황 앞에 원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전혀 그 어떤 원인, 그 어떤 이유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속에 있었지만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외쳐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사야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비단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수학의 공식이나 과학의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의 공식에 의하여 이사야가 외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작금의 나라,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죄악에 있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나라일지라도, 이런 죄악의 자리에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인은 실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하여 살아왔고 죄를 지으며 알게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미약한 원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수학책과 같고 과학책과 같고 이 세상 원리라면 너희가 큰 역사를 원하느냐? 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머지 모자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겨자씨는요, 큰 나무가 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 밑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큰 나무를 이루는 숲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어떻게 천명을 이룰 수 있고, 아니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수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원리로, 이 세상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대부분이 이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7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 건설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과 여러분 전 세계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는 13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땅이지만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3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만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0.2%입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입니다. 그 많은 미국 인구 중에서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역대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사람들의
52%가 유대인입니다. 지금껏 노벨상을 받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작년이랑 똑같네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노벨상이 얼마나 위대한 상인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이 또 있는데요. 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0%가 유대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라는 학교 한번 들어는 보셨죠? 이 하버드 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예일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일대학, 여러분 무려 25%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비록 1,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과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의 자손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무려 성인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와 나이 들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법칙이나 수학의 법칙이나 과학의 원리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이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무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냐? 이 한 사람의 작은 도시락일 뿐이지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그의 희생, 그의 드림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5,000명 플러스 12광주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이 있다면, 제대로 된 비전이 있다면, 제대로 된 꿈이 있다면 여러분 모자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아니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오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한 한 사람 예수님이요 10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0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여러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 그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 15억 명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 명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쯤 우와, 감탄사, 우와. 제가 그래서 말하죠. 성경을 안 읽으실 거면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드라마를 봐야 감수성이 풍부해지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좀 맞장구가 돼야죠. 여러분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 명입니다. 와,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 6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연약할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그냥 보리라가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그냥 두겠다가 아닙니다.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속히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99.99%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100%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부도가 났어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오늘 이사야 60장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악합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왕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이 없어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 무지한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회복과 남유다의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이사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결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암울한 원인 속에서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연약한 내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의 이 나라의 현실 앞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금의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은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우리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